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에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찬양과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이렇게 살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영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다가 택시 안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여행을 다녀오던 분들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많이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목회를 하셨던 선교사 출신의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수많은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음은 참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일입니다. 흔히 지금은 100세 시대라 이렇게 100세 시대라 말하지만 그러나 다 누구나 100세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또 100세 시대라고 해서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루터는 이런 우리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으로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고,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8살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해 왔습니다. 죽음은 싫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회피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절에 소장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참 좋고 유익한 일이지만 초상집에 가서 인생을 돌아보고 정말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고 그 주제를 말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정말 우리가 만질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소식을 통해 죽음을 접하지만 그것이 곧 나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나사로의 이 한 가정의 장례식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식. 이 나사로의 장례식은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가장 특별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이 특별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나사로의 죽음은 굉장히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은 것이죠. 그것은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는 마리아와 그 사람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나사로 가정이 예수님과 특별히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가정인데 이 가정에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또 생각지 못하게 빨리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참 관계를 깊이 친밀하게 가지면 죽음이나 병이 피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죽음이나 병도 이렇게 주님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가정에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빨리 이 병세가 악화되어서 죽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형제들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주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가 치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시긴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물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단지 이틀만 더 머무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와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이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하고는 하루 정도의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가는 사이에 하루가 걸렸고 예수님께 와서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합니다 라고 할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장례를 치는 하루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고 오는데 하루 걸리니 그렇게 나흘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가 치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죽은 지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매장 방식도 토장이 아니고 바위에 있는 동굴 안에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족들은 이제 유족 시체를 안치하고 그다음에 애곡하면서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동안을 애곡하면서 참 위로하고 또 죽은 자를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는 무언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죽었다.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었다. 그러면 과연 아무리 훌륭해서 과연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장례를 잘 치르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장례식의 모습인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마르다든 마리아든 똑같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11절 20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보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 마르다든 마리아든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 말에는 왜 이렇게 일찍 오지 못했다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 더 일찍 올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마음에 대한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기 전에 여기만 계셨다면 결코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능력에 예수님이 반드시 고치셨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나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과 탄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서 이미 무덤에 간 지 나흘이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나고 이제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탄식소를 들으면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들으면 예수는 뭐라고 대답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내가 좀 일찍 왔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나사로는 참 훌륭한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예수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믿음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그렇다면 나사로가 나았을 것이다.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것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저 예수님이 이런 정도는 하셨을 텐데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믿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해도 그 아는 정도도 다르고 그 예수를 믿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뛰어난 그런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 베다니에 오신 것은
나사로를 죽기 전에 와서 내가 살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 참 훌륭한 사람이 죽었다고 애도하기 위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겁니다. 탄식하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말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먼 미래의 어느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그때 나사로 역시 부활할 것이니 그런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그런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 뭐 이런 정도의 위로의 말로 알아들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먼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언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이 실제적이고 현재인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 또 바로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일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요 부활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주권자다. 예수님이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좀 재미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 그것이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죽음은 생명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것이 곧 죽음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생명이 있으면 죽음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만으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이젠 다 죽었다,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권자이신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죽었다는 것을 그저 육체의 생명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바라보지만 창조주 하나님 생명이신 그분의 시각에서는 죽은 자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서는 것입니다. 그분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은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김난조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이란 내게 주시는 생명을 곱게 쓰다가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내가 잘 쓰다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도자의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신문 부분 안에 내 이름이 적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난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죽었다 살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이신 그분이
나사로의 무덤,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감정들이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4절, 35절까지 하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는 장례식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유족들이 울고 사람들이 울고 이 익숙한 장례식을 예수는 바라보시면서 심령에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비통이 여겼다. 이것을 예전 성경에는 통분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 안에는 분노의 단어가 달려 있습니다. 분노에 흥분하다. 굉장히 흥분한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슬프다는 표현이 아니고 슬픔 가운데 분노가 가득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느끼는 것이 허무하다, 슬프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그 슬픔 가운데 분노의 감정을 가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를 향한 분노를 가졌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이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대한 분노라고 믿습니다. 장례는 우리가 보기에 참 익숙하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장례식에 많이 참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익숙한 이 문화가 주님 앞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문화인 것입니다. 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이상을 창조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을 누려야 할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 그 징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점령한 이 세력들을 향하여 주님은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문화를 주님 보시면서 심령에 비통이 여겼습니다. 분노마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며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시며 장례식에 참석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장례식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이 분노의 감정, 비통한 감정, 불쌍히 여기는 감정,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감정.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나사로가 불쌍히 오셨을까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면서 그저 덩달아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장례식에 참석한 예수님의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여기에 다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분노와 불쌍함과 슬픔과 이 모든 감정과 그리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이 죄의 대가의 이 죽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직면에 계시는 직면에서 죽을 수밖에 있는 인간의 그 운명과 그 인간의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이런 복잡하다는 감정을 보이셨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참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복잡다단한 가정을 알고 예수는 나사렛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무덤은 동굴 안에 있고 또 그 입구에는 큰 돌로 박혀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난다, 썩어간다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확실히 죽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체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의 동굴을 옮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말씀처럼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가 나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수위를 감고 죽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인데 이것이 어떤 기적입니까?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심장이 정지되어 있다가 다시 심장이 뛰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죽어서 나흘이여 썩어서 냄새가 나므로 모든 육체의 장기가 손상된 이 시신이 살아난 것은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어서 썩어서 장기가 손상된 그 시신을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시는 그분은 누군가? 그분이 바로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부활한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최후의 또 최고의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심을 드러내는 아주 생생한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례식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변하셔서 이제 장례식이 변하여 잔치집을 만드시는 일을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참 슬픔으로 가득한 이 곳에 기쁨으로 충만한 그 잔치집을 만드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잔치집과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만약 하늘이 무너지면 나는 어디로 피해야 되나 이것을 걱정하는데 침식을 입고 밥 먹는 거 있고 그래서 걱정했다는 말에서 유래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죽음이 우리 가까이 왔다고 느껴질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 나사로의 부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예수님의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에서 나사로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 나사로를 주님의 살려 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육체는 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시간이 나서 늙어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사로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생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에게 같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생명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결국 죽음이란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큰 은혜요 또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생명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될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현실이든 부활과 생명의 문제도 현실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오늘 내가 누리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축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 없는 삶, 평안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을 변하여 잔치집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힘을 주시고 날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며 그 주님을 믿는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 삶을 충만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충만한 생명력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돌아보며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